오늘 두 번째 시간, 항상 기뻐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짧은 구절은 우리 인생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어린아이도 장년도 청년들도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일은 언제 하나? 쉬지 않고 기도하면 잠은 언제 자나?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건가?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요? 우리가 노동할 때도 45분 일하고 15분 쉬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그래서 이렇게 타협하죠. 그래, 결심했어. 기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쉬지 않고는 못하겠어.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아예 일찍부터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걸까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의 오해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성경이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은 헬라어, 그렇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각 나라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번역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100% 완벽한 번역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자들이 그래요. 번역 잘못하면 반역이 된다. 번역 잘못하면 완전히 반역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 쉬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그냥 익숙한 말에 젖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하면 알긴 알겠는데 하진 못하겠다라고. 항상 기뻐하라. 저는 말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태도는 기쁨의 태도. 그러면 기도하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그러면 방법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엔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열매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말씀의 오마카세 각각의 다르지만 하나는 묶어서 한 셰프에 의해서 탁 나올 때 이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따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이 묶어서 보아야 된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좀 벗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쉬지 말고의 원어의 의미를 한번 따져봅시다. 번역되기 전에 모습 보냐? 글씨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 좀 헷갈릴 텐데 우리 원어는 뭐냐면 아디알레 입토스 프로세우 캐스테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아디알레 입토스 이게 뭐냐면 중단함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말을 사용할 때 이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그런 부사를 사용해요. 쉼 없이. 자, 그럼 우리가 쓰는 것도 똑같은 의미가 아니냐? 그런데 이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언제 이거를 썼냐면 의사가 환단을 진단할때 기침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디알레 입토스 기침이 나는군요. 아디알레 입토스 기침이 나는군요. 그럼 무슨 말이냐? 기침이 나는데 쉼 없이 나는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감기 증상을 얘기할 때 이걸 주로 썼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요즘에 기침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기침이 어떻게 나요? 끊임없이 나죠, 계속.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침 때문에
다른 분들 방해될까 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하면서 김준희 권사님에게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말씀을 해주셔서 지난주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그래요. 기침이 나오니까 기침이 끊임없이 나와요. 1초에 한 번씩 혹은 2번씩. 그러다가 잠잠해져요. 갑자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기침이 또 나와요. 또 그러다가 또 기침이 멈추고.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침은 계속 1초마다 끊어지지 않는 기침이 아니라 하다가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또 하다가 쉬기도 하는데 하루 종일 보면 계속 기침이 나온다고 우리는 표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고무줄처럼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텐션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쭉 기도하다가 잠시 멈출 수 있으나 또다시 갑자기 나는 기침처럼 시간으로 보면 간격은 다르지만 하루 온종일 보면 그렇게 기침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아디알레 입토스하게 기침하셨군요 라는 그런 의미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할 때 끊어지지 않는 그 not ceasing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 타이밍은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 원래 의미가 이 쉬지 않고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단 없이 나오는 건데 시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오해가 뭐냐?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24시간을 해? 이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공백이 없이 되돌아오는 지속적 습관 이런 것들을 쉬지 말고의 원뜻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면 여러분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쓰는 개정 개혁에는 쉬지 말고 새 번역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또 공동 번역에는 늘 기도하라. 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ally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without ceasing 중단 없이 그 의미는 이제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는요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쉬지 말고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연속성이에요. continually 하는 거 계속해서 계속 반복된다. 두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약을 먹으면 12시간 지속, 6시간 지속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엔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과 태도가 계속 이어진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갖고 있는 쉬지 않고의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라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한번 번역하고 싶어요. 가능한 자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세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응이 되고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잠이 부족해서 아침에 일어나신다고 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일찍 깨요. 왜? 내가 원치 않아도 이 뇌의 시간 구조가 탁 깨게 불을 점화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온대요. 그분에게는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몸을 깨우는 거죠.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공감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야 하고 의자에 때로는 앉아야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정해진 곳을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때로는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그런 기도 시간을 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을 텐데, 오늘은 쉬지 말고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를 쉬지 말고 못하느냐, 이런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24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쉬지 않으려면 24시간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면서도 해야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24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게 쉬지 말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녀서는 안 되고 기도만 해야 된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그렇게 못한, 난 일해야 되는데, 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순종과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도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쉬지 말고는 계속해서 하라라는 것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입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오해가 있어요. 입으로 옹알옹알거리고 소리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소리낼 수도 있고 또 조용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게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꼭 성전에 가거나 아니면 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기도원만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혹은 여러분의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주방에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저보다 윗대에 계신 분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영양 보급이 좀 많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소고기국이 나오면 도강탕이라 그랬대요. 소가 장화를 신고 가서 냄새는 나는데 고기는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기 덩어리가 한 덩이 딱 생겼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집어갔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 하는 얘기인데, 그날부터 눈 뜨고 기도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채가니까 이제 이걸 딱 싸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눈만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찬양 들으면서도 항상 할 수 있는, 그게 쉬지 않고의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쉬지 않고 하는 게 뭐냐? 아,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길게 해야 되는구나. 처음부터 지쳐버리죠. 긴 기도만이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짧은 기도라도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들으세요. 긴 기도가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짧은 기도도 하나님 들으세요. 특별히 인터뷰를 앞두고 있을 때 지금 내가 들어가서 그 짧은 5분 안에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그런 짧은 지혜로운 그 구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뭇우뭇거리거나 생각 안 나서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그걸 화살기도라고 그래. 화살처럼 빨리 꺼내서 팡 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입을 주장해 주세요.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사업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 입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회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골방에서 새벽 예배를, 저녁 예배, 철야 이런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도 하나님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약이 효용이 있게 하소서. 이 기도하고 먹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먹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틀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오해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요, 완벽한 틀이 없어도 돼요. 어떤 분은 정해진 기도문을 읽어야 된다는 분, 처음엔 기도문이 도움됩니다.
왜? 기도를 모르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떤 데는 뭐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 무슨 기도 이렇게 있어서 그 기도를 그냥 읽어요.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데 읽다 보면 자신의 기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건 샘플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기도가 있어야 쉬지 않고 기도한다?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혼자 기도해야 된다라는 분이 계세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남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혼자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고 내 간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 기도도 있고요, 교회에서 합심 기도도 있고요, 소그룹 기도도 있고요, 여러분 속회에서 함께하는 기도가 있어요. 함께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탄력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서 기도의 소리가 작아졌을 때 그 기도,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나도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저녁에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나와서 같이 기도해 보세요. 힘이 나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쉬지 않고 기도에 오해가 있는데, 쉬지 않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응답 받으면 기도 안 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응답 받으면 안 한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기도는 응답 받은 이후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한나가 계속 감사제를 쌓으러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거든요. 아이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속된 기도와 감사를 보시고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 다른 행동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여러 번 아시는 것처럼 한 손엔 창과 한 손에는 농기구, 건설 도구를 들면서 그 건물을 지키게 했고 기도하면서 병행하게 했어요. 우리의 삶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지금 대표적인 오해인데 나는 못해. 처음부터 아예 딱 담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목사님처럼 맨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나는 못해. 이거는 특별하게 은사 받은 사람만. 여러분,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여러분이 오해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실제적인 방법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호흡 기도입니다. 들이쉬면서 주여, 뱉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할 때 그냥 거기다 추임새로 껴 넣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주여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때는 주여. 그러면 거기 다른 말은 안 하지만 그 뒤에 여러분이 속으로 하는 말이 따라 붙잖아요. 힘들 때 도우소서, 기쁠 때 감사하게 하소서.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할 때 찬양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낙심될 때 주여, 기쁠 때 주여. 말하지 않아도 표정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상황별 기도예요. 때로는 기쁠 때, 슬플 때, 실수했을 때,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기도에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끊어지지 않는, 쉬지 않는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 기도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고 조미료처럼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죠. 이걸 확 줄이면 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1시간 내에 쉬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한번 넓게 보세요. 24시간 내에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있는가. 압축해서 보면요, 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상에 연결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면 다들걸요? 그래요. 식사 2번인가? 3번 드세요? 식사할 때, 약 먹을 때, 공부할 때,
어떤 분들은 일 시작할 때 사무실에 먼저 딱 1분 정도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 이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저도 여기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혜 주옵소서. 30초, 1분이지만 그 1분의 기도가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서로를 보게 해주는 귀한 원동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피곤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왜 이렇게 막혀,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시간대별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심하는 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삐졌더라고요. 남편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결심하셨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로 시작할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두 분이 눈을 떴는데 동시에 눈을 마주쳤는데 권사님이 굿모닝 그랬는데 남편이 말을 안 하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자기는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첫말을 하겠다 다짐을 해서 부인한테 굿모닝을 안 해서 삐졌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 저녁에 잘 때 기도하는 거, 또 식사 후에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는 그런 짤막짤막한 기도의 연결성. 그래서 쉬지 말고는 끊어지지 않음이 아니라 계속됐다, 반복되었다. 또 반복하다 보니까 반복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는 거고, 습관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정해진 루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도의 실제적인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이 쉬지 말고의 정의를 우리는 분명히 잡았으니까 말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할 때도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00일, 150일 기도하죠? 성경 읽지요? 성경 읽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하시면 그것도 말씀의 충만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무서운 꿈을 꿀 때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쉬지 않는 기도는 끊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과 반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쉬지 말고 두 번째 기도하라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성경은 기도하라 했을까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이거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가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천국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심을 기뻐하며, 이게 삶의 태도입니다. 이 구체적인 삶의 방법은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증가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고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 주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끊임없는 대화는 친밀감을 만들어주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 청년들 보면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서로.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부부만 가능하니까. 근데 애들은 누구나 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애들 보면 제가 쟤를 너무 좋아해.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그의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항상 그를 향해 있어요.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좀 틀어져 있어요. 왜? 항상 볼 수 있게.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딱 서로 얘기할 때 보면 탁 티가 나요. 왜?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때가 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런 사람은 본받고 싶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괜찮아요. 앉아서든 하나님
오늘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짧은 기도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여러분 평강과 안정감을 허락해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결론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대치하라는 거예요. 대치하라. 염려만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끼워 넣으라. 염려하죠.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힘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대신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고가 아니라 염려 대신 채우는 거예요. 채울 때 그것이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에 가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머리가 좀 많이 빠져서 고민하는 분들만 요즘에 많이 심더라고요. 또 방법이 해서 약도 먹으면 머리가 까맣게 나고 막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머리 빠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 게 없어요. 왜죠? 안 빠지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자고 일어나면 그냥 머리카락이 그냥 많이 빠져 있는데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어요. 왜요? 잠을 자니까? 모르시네. 예? 약을 먹으니까? 다시 나니까. 내 빠지는 것보다 나는 게 더 많으니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없으신 분이 걱정이 뭐예요? 빠지면 마지막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올리잖아 이렇게. 그거 이제 근데 나는 그럴 걱정이 없어요. 왜? 또 나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염려하지 끊겠다가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염려보다 바꾸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로, 간구로 바꾸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는 평강과 안정감을 줍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죠. 옛날에 저 부목사였을 때, 목사 돼서 이제 애숭이 목사였을 때,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제가 안 해줬어요. 왜? 내가 기도한다고 펄떡 나을 것도 아니고, 기도보다 약이 더 나을 것 같고, 수술 한 방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해줬어요. 제가 기도해서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기도만 하면 그냥 암이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그러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막 그런 소망은 있었지. 난 베드로처럼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몸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진짜 아팠던 게 하나도 안 아픈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병자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안정감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목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은 더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병원에 가서 환자들 보고 언제든 기도해요. 전화에 대고도 기도해요. 하나님 낫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치료자임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면 평강과 안정감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세 번째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시험 보기 전 꼭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 기도하라. 네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기억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한다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는 옛날 큰 달력에다가 빨간 글씨 쳐놓고 엄마 생일, 아빠 생일 그렇게 써놓죠. 그럼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쳐놓으면 뭐 어떻게 되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지났어 어떡하지? 이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나가 기도했더니 때가 되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나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태문을 열게 해주셨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롯이 말을 안 듣네. 나와라 그랬는데 안 나오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들의 성을 엎으실 때에 때가 돼서 심판은 해야 되는데 들의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생각은 영어 성경에 remember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샘플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은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쉬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가 아니라 우리 삶 속의 양념처럼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시절에 맞게 다 그것들을 골라 채우면 시간이 성숙되면서 압축하면 말이죠.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인생을 넓게 보면서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도 괜찮아요. 그것도 1년 360번 360번 아니겠어요? 너는 어떻게 매일 쉬지 않고 새벽 예배 나가니? 말이 되죠. 이 쉬지 않고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꾸준히 할 때 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뉴드림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걸요?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뜻이 있거든. 가끔 기도해도 정상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기도하면 그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말투가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염려할 때마다 멀리 떨어진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염려 대신에 하나님 우리 멀리 떨어진 부모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케 해주세요. 바꾸는 거죠. 우리 자녀들 이번에 시험 보는데 어떡하긴 어떡해요. 그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염려가 기도가 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 뜰 때, 잠잘 때, 식사할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말투를 감사로 기도로 바꾸십시오. 이게 쉬지 않는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성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The prayer is not duty.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 하셨고 하면 내가 듣고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점차로 성숙될 것입니다. 쉬지 않음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 때마다 생각나게 된다고 하는 성도의 표현임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원망과 울분과 근심의 말투를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